네, 제가 음성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를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오바댜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바댜 선지자는 음,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죠.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은 음, 유다 민족하고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그리고 에돔의 조상은 에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그 형제잖아요, 형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동족인데 이 에돔 족속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헐핏하면 그냥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강탈해가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자를 보내가지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 오바댜 선지자뿐 아니라 에돔의 멸망을 선지자는 많았어요. 이사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했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그러니까 많은 그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참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을 예언한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동일해. 이스라엘 백성을 같은 동족인데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동족끼리는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어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친구가 조금 좀 부족하고 조금 뭐 몸에 장애가 있다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막 놀리고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저 이윤주 선생님이나 이병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그 학교에서 뭐 왕따 문화가 있다면서요, 왕따 문화. 어? 그 조금 어, 어울리지 못하는 좀 이런 친구를 왕따 시켜가지고 뒤에서 막 험담하고 또 조롱하고 이렇게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이게 큰 죄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아니, 좀 약한 친구가 있으면은 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죠. 약하기 때문에. 근데 약하다고 놀려요. 가난하다고 놀리고, 어디 한 곳에 장애가 있다 해 놀리고, 이건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애들이죠. 응?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큰 공동체,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자기가 군사적인 힘이 있다 해가지고 좀 연약한 나라 함부로 쳐들어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짓을 하면 이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오바댜서가 이 에돔의 멸망, 에돔이 어느 날 완전히 그냥 싸그리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오바댜서는 뭐 일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만은 여기에 그런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같은 친구끼리,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왕따시키고 뒤에서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걸 아주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줘요.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를 경배하는 자란 뜻이에요. 오바댜 후, 야훼를 경배하는 자.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만국을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에돔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족을 돕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하십니다.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돔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대신에 그 에돔족 속에게 그냥 매일같이 약탈당하고 강탈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회복되고, 에돔은 영원히 파멸되고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에게는 보상하시고 악인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그 요르단 남쪽에 가면은 어,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일산. 그 세일산 근방에 페트라라는 그런 아주 뭐 완전히 이 페트라라는 뜻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반석.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너희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그랬죠. 베드로가 이 페트로,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페트라는 완전히 돌산입니다. 여기 보세요. 완전히 그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완전히 황무지죠. 그래서 이 본거지, 이 입구에서 본거지, 에돔족 쪽의 본거지까지 들어가려면은 굉장한 협곡을 한 1k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된대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번번이 에,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입이 쩍 벌어진답니다.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큰지. 근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데요. 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쭉 걸어 들어와가 여기가 이제 에돔 족속의 본거지. 완전히 돌이죠. 돌을 깎아가지고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이 기둥 하나가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대리석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여기 뭐 사람이 이만해. 이게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돌, 저 기둥 하나가. 응? 네. 이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완전히 돌산입니다. 돌산.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여기에 본거지를 잡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 사람들은 약탈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걸핏하면은 남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1년 내내 잘 지어 놓으면은 그거 이제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사가지고 심판을 예, 받았던 거죠. 저 옛날에 그 일본 저놈들, 아니 떼놈들 아니, 저 외놈들 아주 미개한 민족 아닙니까? 저것들이. 네, 100년 전에 무슨 유신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라가 좀,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 또 그다음에 6.25 동란을 통해서 6.25 전쟁 때문에 저 일본의 경제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우리보다 조금 뭐 앞섰을 뿐이지, 그 원래 일본이라는 건 아주 미개한 민족 아닙니까? 혀가. 예? 저 걸핏하면은 저 남해안 배 타고 와가지고 그 우리 저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그 약탈해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이 일본 놈들이. 그런 그 못된 전통을 이것들이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렸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일으키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이 나라 노리다가 이제 결국은 참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할 때 틈타가지고 저것들이 와서 우리 식민지 삼았는데 그 한 100년 정도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됐었죠. 근데 5천년 역사를 놓고 볼 때 저것들은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제1번 저것들은 저 왜소한 나라예요, 왜소. 외놈 아닙니까, 외놈. 그리고 이미 지금은 우리나라 그 남쪽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 어쨌든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물을 겁니다. 저렇게 약탈하고 강탈해간 그 저 일본 아니 지금도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저는 일본 그 자체가 싫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문화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섬찟하고 일본 음식 또 일본 음식점 가는 것도 저는 아주 그냥 어, 싫어합니다. 뭐 무슨 회 횟집에 가자 일식집 가자 저는 뭐 전혀 그런데 갈 마음이 없어요. 뭐 이상하게 뭐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과자 뭐 일본 된장 일본 그 간장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군들 생각하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다 회개하면은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쟤네들 보세요. 지금도 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호시탐탐 이 나라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 에돔 족속 이 아주 황무지의 본거지였는데 근데 사실 요새예요. 왜 이 에돔 족속이 여기다가 자기 본거지를 뒀냐면은 이거는 사방팔방 다 이 돌산이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본거지를 틀고 그 대신에 이제 농사를 못 지니까 이 주변 주변 이웃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해서 먹고 산 거죠. 예, 아주 그냥 거대한 성을 만들었. 이거 보세요. 이게 협곡입니다. 이거 한 1km 이상을 걸어 들어가야 본거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협곡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 본거지로 들어가려면요. 이열 종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에돔 군인들이 여 위에서 바둑 두다가 왔어. 돌 하나 딱 떨어뜨리면 이제 전쟁 끝나는 거죠. 그냥 아주 그 험난한 요새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애돔 군인들이 와가지고 어, 외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서 돌 하나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돌 하나 던지면은 뭐 여기 뭐 이열 종대로 쳐들어오다가도 길이 막히니까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당시에는 무슨 곡사포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이러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교만하는 것이죠. 이건 협곡이에요.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보세요. 굉장히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 완전히 돌인데 이 돌 안에다가 굴을 파놓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길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지 않은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 족속들이 교만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게 바로 페트라죠. 이 바위 틈, 이게 페트라,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가 그 페트라였어요. 에돔 족속의 본거지였단 말이죠. 그런 그 높은 고지대에 조성된 도시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이 페트라가 아크로폴리스였어요. 그래서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만한 거예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도 우리 성은 함락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놈들이 아주 교만을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이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면서 교만을 떨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도요, 어느 정도 훔쳐가면은 만족해가지고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강도가 들어와도, 밤중에 들어와서 훔쳐갈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다시 안 와요. 또, 포도를 따고, 옛날에 이제 포도, 참외서리, 뭐 수박서리, 뭐 포도서리, 배서리 하고 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도 옛날 서울에 있을 때 태릉 쪽에 가가지고 배밭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배 한 서너 개 따오고 막 이렇게 서너 개 따고 그러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래서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좀 남겨놔요. 그런데 에돔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철저하게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서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느냐 말이죠. 10절에 내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형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때, 그럼 몇 번 있었죠.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한 다음에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같은 동족이었던 에돔 족속이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나쁜 짓입니다.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힙니까? 하고 만류를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오히려 그 외적들, 그 바벨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를 막아줘야 되는데 요놈들이 아이쿠 잘 됐다. 이참에 외국 저 이방 군대와 함께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약탈하자. 우리도 같이 강탈하자. 그래서 이방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이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면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이방 군대와 같이 들어가서 같은 동족을 예? 같이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동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 때 이 일반 사람들이 저 북한을 돕는다. 그래 북한을 도와줬더니 저거 뭐 북한에서 우리 물리치려고 뭐 전쟁 준비를 다 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얼마나 국힘당 저놈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한국교회가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김대중 정부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또 욕을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저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그러고. 아, 이거 한국의 뭔 말입니다, 이게. 응? 또 문재인 정부 때에 어쨌든 간에 남북 평화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애쓰를 많이 썼잖아요. 저 트럼프가 이제 결정적일 때 틀어버려가지고 결국은 김정일하고 트럼프하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 북한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종전선언, 이 전쟁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계속 하자. 너 아니야. 종전선언 안 할 거야라고 주장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고 미국 아닙니까? 저 윤석열 저놈은 아니 일본하고는 철천지 원수인 일본하고는 뭐 군사 동맹은 맺는다 할지라도 저 북한하고는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 저렇게 나오는 놈 아닙니까? 저 미친 놈이지.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음? 아니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념의 뭐 전쟁을 사실은 우리 대리 전쟁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 강대국들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념 전쟁을 했는데 같은 동족들이 5천 년 같이 살아온 동족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 흘렸지만은 이제 70년이 흘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어? 같은 동족끼리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냐?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 무슨 원주관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70년이 지났어도 계속 싸우자는 겁니까? 이제 화해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우리가 평화 공존 평화 교류 그것만 해도 통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어차피 지금 유엔에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은 어엿한 여러분 국가입니다. 국가. 저 북한도 유엔에서 정식으로 독립된 국가로 지금 가입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국가지만은 북한도 독립된 국가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지금 두 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개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게 체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두 개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거 이제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평화 공존, 평화 교류, 그다음에 평화 통일. 나중에 그 체제를 합하는 거는 아주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일단은 빨리 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교류하면서 공존을 하자. 그러다 보면 같은 말도 같이 쓰고 말이 문화도 5천 년 같이 우리가 공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부산에서 광양에서 저 광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저 신우주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 금강서도 가보고 저 백두산도 가보고 이 한반도가 통일되면요, 진짜 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은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런데 이 주변에 저 미국 놈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놈들이 또 저 중국 이놈들, 러시아 이놈들 원치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원치 않는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원치 않는 거죠. 이놈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유익하거든. 유리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 시절 때에 그 평화 통일 정책을 추구했는데 그거 참 잘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한국 교회가 저 문재인은 저 정부차 빨갱이라고 그러고 뭐 김정인의 뭐 비서실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욕을 해댔던 겁니다. 이 목사 장로들이 요것들이 이 정가원이 비롯해서 저 무슨 저 소년보나 뭐 저런 것들 예? 저런 것들은 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제 목사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 돕잖아요. 여러분 같은 한 피를 나눈 식구들 그 형님이 어려우면 동생이 돕고 동생이 어려우면 형님이 돕고 그게 식구 아닙니까? 같은 피를 나눴잖아요. 좀 크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예? 같은 피를 나눈 동족 아닙니까? 동족이 어릴 때 도와야죠. 어떻게 핵정전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저 북한, 저 지금 막 코너를 몰아놓고 미국하고 일본 그 그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약탈하고 강탈하자. 이 애돔족 속에 한 거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 윤석열이나 저 한국교회가. 이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절대로 여러분 교회라고 정말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요. 진짜 빨리 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주장하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그러면 정부 자꾸 빨갱이라고 합니까? 목사 장로들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왜 우리가 통일하냐? 저 북한 가난한데 통일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냐? 이따위 생각하고 있는 젊은 놈들이 많아. 이거는 젊은 놈들이 아니에요. 이건. 통일이 돼야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 이 젊은이들에게도 살 길이 열리거든요. 여기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의 날, 형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재앙의 날이죠. 그때 방관할 것이 아닌데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 기뻐할 것이 아닌데 기뻐한 거예요. 그 고관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닌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좋아했어. 아이고 잘 됐다 저놈들. 그리고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네? 근데 어떻게 같이 들어가서 약탈했냐 그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관하지 않아서 했는데 방관했어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손을 댔다는 거지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도망치면은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 가지고 체포해 가지고 이방 군인들의 손에 넘겼다. 이런 짓을 했어요. 이 에돔 족속이.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돔 족속.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약탈하고 강탈하고 늑탈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늑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너도 받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니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머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억하시오.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가졌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가지고 갑질하잖아요. 그럼 나도 언젠가 갑질을 당해요.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온 주변에 이방 군대가 에돔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해 가지고 에돔 족속이 여기 살았었나? 그래서 에돔 족속이 흔적도 없이 본래 없던 것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시고 삼켜가지고 본래 여기 사람이 살았던가 의심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근데 에돔 족속에 이제 날마다 그 약탈당했던 시온산,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는 피할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니. 야곱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 야곱 족속은 남유다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냐? 불 앞에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라는 지푸라기.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잖아요. 에돔 족속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전에는 에돔 족속이 불이요 불꽃이었어요. 그리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지푸라기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불과 불꽃이 된 거고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 신세로 전락됐다. 행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병주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서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이 백성들이요 뭐 그냥 그 에돔 족속 지경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에 에돔 족속이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탈하고 약탈하게 갈 것이라니.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아주 짧은 1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하는 거 큰 죄로 여기세요. 그런데 하물며 형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수탈하고 강탈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죄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친구들끼리 또 좀 힘이 약한 친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왕따시키고 뒤에서 조롱하고 말이에요. 괴롭히고 이런 짓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그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더불어 살아라. 강자는 강자기 때문에 갑질하지 말고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자를 섬겨야 된다. 섬기라고 하나님이 힘을 갖게 하신 거예요. 또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강자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낙오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자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종부세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니 돈 많이 번 사람들 좀 재산 많은 사람들 좀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 사회 약자들 가난한 사람 서민들 또 그리고 사회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런 데 좀 쓰자 해가지고 종부세를 만들었더니
한국교회, 특별히 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저 목사 장로들이요. 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다 머리 깎고 이제 다 선임이 돼가지고요. 예? 대모를 해대면서 정부 잡아 빨갱이 정권 몰아가라. 막 이래 대모를 해댔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절망해서 절망. 사실 그때 노무현 정부의 그 세금 정책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한국교회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그것도 목사장로들이. 그 목사장로 전부 저 시청에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부시죠, 부시. 예. 그 아버지도 부시고 그 아들도 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에게 들리도록 우리가 크게 기도합시다. 대형교회 목사장로들이 전부 시청에 모여가지고 뭐 태극기와 성적이 흔들어대면서 저 종부 착파 빨갱이 정권 노무현 정권 무너라라 막 이러면서 데모해야 됐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부시 정권, 부시 대통령의 귀에 들리도록 크게 기도합시다. 막 그러더라고. 그 인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대형교회 목사장로들은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음, 좋게 말하면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심하게 말하면 저거는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 짧은 책이지만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분통이 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금 막 분노로 막 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 하 17장. 우리가 열왕기 하 16장까지 했었죠. 열왕기 하 17장 한번 펴보세요. 16장 마지막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 나훔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다시 17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 17장부터 23장은 그 남유다의 역사를 지금 요약해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최후와 그렇게 된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북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가지고 결국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죠.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 3년 동안 에워싸였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 성경은 이거 자세하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등한히 여기고 제물을 조금 갖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요약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율법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신의 산 언약 아닙니까? 말로 한 약속.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안 지켰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래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만 하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 그것을 만족하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예? 교회에서는 또 축복을 남발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오늘 한국에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3장은 남유다 역사의 말미에 통치했던 그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뒤이어서 그 왕이 되었던 므낫세. 요 므낫세 이 사람이 문제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 이 므낫세 시대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므낫세가. 근데 이 55년 동안에 남유다가 완전히 거덜났어요. 국군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몬이 한 2년 정도 왕노릇 하다가 죽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이 요시야가 이제 아몬의 아들인데 므낫세의 손자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가 한 짓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분노케 했구나.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해 나갔던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이 갈기미스 남의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그저 애굽과 아수르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요시야가 젊은 날 요절을 했습니다. 예, 그런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뭐 요시야 아들들이 왕 노릇했습니다만은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또 엉터리예요. 또 결국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서서히 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숭배에 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18장에서 23장에서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는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기만 하고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지혜로워야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죠. 엄마 아빠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미련해봐요. 가정에 날마다 그냥 바람자랄 없고 풍지박산 나는 나중에. 또 조그만 공동체에 이 교회 목사가 지혜가 없어봐요. 또 교회 장로들이 지혜가 없어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장로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살필 때 전체 교회 그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것 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그 일처리를 해놔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필이 꽂히면 그냥 그밖에 생각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장로 노릇하면은요 그 교회는 어지러워지네.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 하나 한 문제 한 문제를 전체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시야가 좁은 사람은 요것만 본네. 요것만 전체를 못 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면은
그 교회는 어지러워졌네. 그 교회는.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저 윤석열 저는 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리 꽂히니까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팔아먹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관심 맡기고, 그저 당장에 자기 권력 유지하는 여기에 피리 꽂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권력 유지하느라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다가 적골된 거 아닙니까? 미련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호의호식 하려고 했던 이 국힘당 요놈들 참 미련한 놈들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순박해요. 순수했는데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었고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수르왕 사내립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왕 살만에셀이 그 사내립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이제 죽고 그 아들이었던 사내립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항복하고 조공 바칠 것을 약속하고는 그때 사내립이 금 30달러 내놔 이놈아.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뭐 3,500달러 내놓으라 그러지요. 대한민국한테. 아이고, 완전히 날강도죠, 이게. 예?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놈이.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요. 경제가 엉망입니다. 심각하거든요. 저 일본은 뭐 5,500억 달러 내놓았는데 거기에 사인했대. 근데 이재명이는 난 못한다. 그 사인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재명이가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대통령 잘 뽑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뭐 저 트럼프가 그러면 관세 많이 매기겠다. 25% 매기겠다. 그럼 매기세요. 관세 맞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도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내립이요. 히스기야가 30달러 더 내놔. 금 30달러는요. 3,500억 달러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기도 전에 금 30달러를 갖다 바친 거예요. 금 30달러.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는 순진한 생각인데 뭐냐면은 빨리 갖다 바치면 아수르 군대가 빨리 철군할 줄 알았던 거예요. 사내립이 만족하고 음? 기한도 되기 전에 금 갖다 바치면은 저 사내립이 이제 만족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사내립이 30달란트를 내라고 요구할 때는요, 막 윽박 지를 때는 도저히 이건 갖다 바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질러버린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한도 되기 전에 우리 금 많다. 그러면서 막 30달란트를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거 뭐야, 젠장 이거. 도저히 갖다 바칠 수 없는 거대한 액수를 요구했는데 쉽게 갖다 바치니까 내가 너무 조금 불렀나? 아이고, 젠장 더 많이 부를 걸. 이렇게 생각하고 철군을 안 하고 자기 휘하 장군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금 더 내놔라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사내립이 금 30단에서 내놔 이렇게 요구했을 때 빨리 갖다 바치면 안 돼요. 기한을 넘겨도 갖다 바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사내립이 왜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안 갖다 바쳐 이놈아 막 윽박질 거 아닙니까?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금 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금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성질이 급하기는 뭐, 왜 이렇게 급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재명처럼
사인을 안 해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인해놓고는 기한 되기도 전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왕 사네립이 군대를 철수시키기는커녕 금을 더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행패를.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요. 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벌벌 떨어. 예?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 물리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칼부림 날, 지들끼리 자중질환 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뭐 아뜨거 해가지고 철군해가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그 부하들의 칼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교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응? 그런데 자기가 아수르 군대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막 교만하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지난 이사야 38장, 39장 이렇게 할 때 살펴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해가지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 믿게 해줄 테니까 네가 그러면 요구해봐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믿을래? 그러면 저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전진하게 해줄래야 뒤로 물러가게 해주랴. 10도 전진하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어요. 이 굉장한 이적을 우주적인 물리적인 법칙을 잠깐 동안 이제 깨트린 거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바벨론은 뜨는 해였고 아수르는 지는 달이었거든요. 그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는 거죠. 아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야,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사진을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바벨론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왕을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니까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정탐하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쭐해 가지고 저 큰 나라 바벨론이 있어 나를 보기 위해서 사신 보냈다 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예루살렘 성에 보물창고, 무기창고, 비밀창고 다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찾아갔어요. 아니 폐하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접해서 보냈습니까? 어, 나를 보러 왔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바벨론에게 조금 잘 보여야 나중에 바벨론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신을 그 예루살렘 궁에 에, 초대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다 보여줬지. 무기창고, 비밀창고, 저 보물창고 다 보여줬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사람은 순진한데 지혜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 그 군사 기밀이고, 국가 기밀인데, 그걸 보여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 이사회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아니, 폐하, 어쩌려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사신이 그거 봤으니, 그 가지러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폐하의 아들을 잡아다가 다 군사로 부려먹을 것이고 폐하의 딸들 잡아다가 자, 한여로 부려먹을 텐데 그리고 여기 그 보물창고에 와서 다 그냥 금을 약탈하고 강탈해 갈 건데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폐하. 그러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내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 한참 생각하더니요 그래도 뭐 나만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은
그것도 뭐 감지덕지고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만 그러한 전란이 없으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관심 없다는 이런 사람이 희석이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무려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국원이 기울어진 겁니다. 이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요. 온 국민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므낫세는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다 중용한 겁니다. 윤석열의 저놈이 온갖 비리 인사들 다 권력의 중심부에 다 앉혔죠. 자기에게 충성 맹세한 이런 그 비리 인사들만 다 국가에 아주 요직에 다 앉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장 조희대 저놈 그리고 뭐 저 또 독립관장 또 무슨 국세청장 무슨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권력의 요직에 검사들 자기 말을 잘 듣는 검사들이나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배치했잖아요. 그리고 온갖 그 이단들, 그 통일교나 누굽니까? 신천지 이런 것들 또 건진법사 무슨 뭐 또 무슨 그 신령령 같은 뭐 산신령 같은 그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정신 나가는 거. 그거는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자들을 가까이 뒀단 말이죠. 문하세가 똑같이 했어요. 그런 짓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3년 동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이에요. 나중에는 자기의 비리가 다 드러나고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결국은 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쿠데타를 이제 온 국민들이 나서서 몸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그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상상하기도 싫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온 국민들이 그래도 이 촛불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온몸으로 저 계엄군을 막았잖아요. 탱크를 막고 또 헬리콥터가 진입이 한 30분 늦는데 그것도 그 어떤 대령이 그 서울 항공 진입하는 거 허가를 30분 늦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성공이 됐더라면은 저 윤석열이가 지금쯤은 유신 선포하거나 박정희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뭐 평생 대통령 해먹겠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적하는 저 야당 인사들 다 잡아다가 저 동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서해바다에다. 생각만 해도 그냥 끔찍한 거예요. 이게. 저거는 절대로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거. 윤석열이 그 죄값을 받게 반드시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놈을 저 능지처참시켜야 돼. 광화문 내거리에서 능지처참시켜가지고 사지를 잘라서 광화문 내거리에 참 10년 이상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윤석열, 김건희 저 연놈들을 이 문하세가 결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 제사장들을 권력의 중심부에 앉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국민들을 우상숭배케 한 장본인이 문하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잡아다 함부로 죽였어요. 완전히 철권 독재 정치를 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진노의 불길이 활활활활 불타올랐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윤석열을 지지하고 저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김장한이 예, 저 또 김사만이 김진홍이 또 전광훈이 또 손현보 요런 것들 예?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꼭두각시들이에요. 또 뒤에 대형교회 목사장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내가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정말 철저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교회개혁. 마틴 루터에 의해서 중세교회가 정말 그 개혁의 횃불이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이상으로 한국교회 개혁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다 보여요, 그게. 그 후에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 아몬이. 그런 다음에 이제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완전히 딴판으로 정말 선한 왕노릇을 제대로 잘 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자마자 므낫세 이후 방치되어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걸 읽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철저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에 있던 바알 신전들 전부 다 폐쇄시키고 그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변소로.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권력의 중심을 전부 다 쫓아내고 바알 조각상들을 깨트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개울가에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바알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은 사람 바알 선지자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골, 그 해골을 그냥 훼손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 참시. 부관 참시. 부관 참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윤석열 일당들 저것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저것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망각해가지고 이거 좋은 게 또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없었던 걸 해줍시다. 뭐 불쌍하지 않아요.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저 윤석열이 일당,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거기에 저 놀아놨던 요런 그 쿠데타 세력들을 전부 다 색출해 가지고요. 거기에 상응한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말을 해야 되고 압력을 가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가 철저하게 교회를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그, 그 요시아 할아버지 므낫세 이 악행이 뿌리가 깊어가지고 요시아의 개혁이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개혁을 추진하던 요시아는 애국과 아수르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결국 애국왕의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요시아의 개혁이 실패로 끝난 거죠. 그 후에 이제 남유다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시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개차반이에요. 다시 원상태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전히 이제 바알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권력 남용하고
이러다 결국은 국력이 약화되니까 그 틈을 타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사회로 회귀하게 됐고, 그러니 개인은 불행하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나라의 국력이 약화되는 것은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제 예언자들을 이제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바로 하박국, 스가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이 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다음 등장했던 선지자들이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일어났던 선지자는 하박국, 스가랴, 예레미야, 이런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외쳤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받을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여기 열왕기하 17장, 23장의 그 파노라를 보면 17장은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8장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과 조공을 30달란트 갖다 바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9장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지 않고 금을 더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9장에. 또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 창고, 무기 창고, 비밀 창고 다 보여줘요. 20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회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폐하께서 밀어나십니까? 막 타박을 하니까.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회에게 뭐라고도 못하고, 응? 응? 내 때만 그런 일 없으면 뭐 그것도 하면 할렐루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전국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들 권력의 중심도 앉혀버리고, 어, 그러다가 이제 2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아가 왕이 되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이 교회를 개혁시켜 나가는데, 모든 바알 신전을 폐쇄시키고 바알 선지자를 쫓아내는 기가 시시하다가 애굽 왕의 칼에 맞아 죽어요. 남의 전쟁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장면이 23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열왕기하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이죠.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여러 왕들과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드디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이 조공을 드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배반한 거예요. 그 국가적인 그 조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아니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로 했는데 조금 바치다가 안 바치고 애굽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요, 애굽을 섬기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어리석은 호세아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다 해서 이 괘씸한 놈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돌아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호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신에서 언약 폐기시키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이 세운 엉터리 율례 이런 것을 지키는데 현안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섬기는 걸 이 사람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장에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일에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더불어 세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꾸만 금송아지 우상 섬기네. 금송아지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자녀를요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하겠어요? 기후제 드릴 때 하늘에 비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바알 신자 앞에 모여가지고 제 새끼, 지 아들 잡아다가 제물을 갖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면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새끼 잡아가지고 사람을 목을 쳐서 각을 떠 칼로 이렇게 살을 돌려가지고 그 재단 놓고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게 기우제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리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짓 하다가 근데 이제 유다가 정신 못 차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아니면 여로보암 1세 이때부터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바알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 안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온갖 바알 우상 섬기면서 바알의 율례를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잡아가지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온갖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미신덩어리.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떤 건전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것이고 이성이 있는 법인데 그런 양심과 상식과 이성을 깨트리는 이런 짓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끔찍한 짓을. 이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24장에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쭉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살만 에셀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다가 그
아수르 여러 고을에 흩어가지고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들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겠다는 그래서 완전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은 어, 요즘 말로 튀기라고 해요. 튀기. 그러니까 이방인과 외국인과 결혼한 혼혈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괴되지만은 못하게 여긴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괴되지만은 못하게 영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똑같이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이놈들은 괴되지만 못한 것들이야. 이렇게 그냥 차별되고 하는 거지. 그런 그 역사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어, 자, 그런 얘기가 쭉 17장에 나오고요. 18장에서는 히스기야 얘기가 나오죠.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여러분 아하스 그러면 앞에 형 정신 나간 아하스라 그랬지요? 그 정신 나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사람은 착한데 지혜가 부족했단 말이죠.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후에 9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가 이제 결국은 함락됐다 그런 얘기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의 제6년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요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어? 아수르 군대가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으면은 아수르 군대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히스기야가 할 일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드디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가 망했죠. 그때 아수르의 왕은 살만에셀이었는데 그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8년이 지난 거죠. 8년 지나는 사이에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에서 사네립으로 바뀌어졌어요. 네. 사네립은 이제 살만에셀 아들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8년 만에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 지 8년 만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가 전 국토를 그냥 군합벌을 짓밟는 유린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항복! 예,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조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떠나서 내 왕이 내게 지우시는 걸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라는 거예요. 금 30달란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3,500억 달러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근데 이건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액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사내립이. 낼 수 없겠지. 이렇게 하고. 그걸 핑계로 내가지고 더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속셈을 가지고 사내립이 30달란트 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요. 아이고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이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다. 기한이 되기도 전에 금모으기 운동 펴가지고 뭐다 이제 안 되니까 저 솔로몬 성전 그 기둥에다가 입힌 그 금 그 몇기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갖다 바치면 빨리 돌아갈 줄 알았어요. 철군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히스기야의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트럼프가 3,500달러 내야 턴 내봐요. 그 만족하고 트럼프가 아이고 참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나중에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더 무리한 요구.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인 하는 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왕 17절 보세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세부터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요. 히스왕을 치게 했어요. 금 더 내놓으라 이놈들아 하면서 행패를 부는 거예요. 이제. 야, 참 이 강대국들의 횡포가 아수르 제국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제국들의 횡포가 도를 넘은 거예요. 이 미 제국, 이 트럼프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게 사실은 제국의 속성이에요. 저놈들이 과거에는 그냥 뒤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막 노골적으로 뭐 체면이고 뭐고 다 갖다 뭐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이제 사실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저 미국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네. 자,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부터 좀 더 쭉 한번 살펴보고 여기 23장과 24장 사이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3장과 24장 사이에다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시대. 그래서 23장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다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들, 하박국서, 스바냐서, 예레미야서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그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하나님 분노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저들이 제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네, 요즘에 성경 공부합니까? 그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있기만 힘드십시오. 네, 그 하나님이 기회, 기뻐하시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기회 되면 또 하겠죠, 뭐. 그래 그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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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